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 최고의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단지 그들의 힘으로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능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능력으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나누는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왜 함께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일이,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이,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살라고 하신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전파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또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전하는 이 진리, 자기들이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막 확증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복음을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진리, 그 복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확증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통로로 그들이 전한 말씀, 그 복음을 확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확증하게 해주신 거죠.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위에 보면 17절부터 18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면 제자들은 정말 실제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귀신의 역사에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제자들은 그 귀신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될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악한 마귀의 귀신의 묶임에 대하여 풀어질 것을, 떠나갈 것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죠. 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위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누가 만드셨어요?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확증,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들이 전한 말씀, 또 그들이 행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또는 주님의 사명자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아픈 자들에게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걸까요? 치유자로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혼란과 분쟁과 나눔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화평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막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가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로 항상 존재하고 그런 자로 서고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나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또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죠. 우리의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능력의 근원,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하는 일들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어떤 이물질을 하나 줍는 그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했으면 좋겠고, 또 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을 따라 섬길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나는 내 지금 기분이 꿀꿀해서, 나는 어저께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늘은 좀 이렇게 주님께 뭔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고, 아니면 정말 기분 좋게 기쁨으로 뭔가 주님의 일들을 봉사하기가 조금 찝찝한데,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분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내가 행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죠. 기름 부음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뭐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죠. 뭔가 일할 때, 야, 이거 뭔가 딱딱딱딱 계획대로 되고, 뭔가 하나의 1번을 딱 하면 2번이 착 맞춰지고, 2번이 하면 3번이 딱 착 맞춰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되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딱딱딱딱 맞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각자의 자신의 삶을 다루고 또 그 기름 부음을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죠. 저도 설교하다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을 엘리야가 했다고 그러고,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가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용했나 보면은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역사의 성령님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운 그 전투를 벌인, 뭐 칼과 총으로 전투를 벌인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전투를 벌인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의 전투를 벌였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그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 대결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도전한 일인가요? 누가 하자고 한 거가요? 이거 엘리야가 하자고 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지금부터 너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다 불러라. 그들을 내 앞에 세우고 여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다 적셔서, 그래서 너도 나에게 기도하고 그들도 그들 신에게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인 거라는 걸 증명해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뭘 근거로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한 것일까? 무엇을 근거로?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신들, 그 나라의 신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중심에서 너희들은
이 시간에 이들을 섬길지 우리 여호와를 섬길지 선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두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이건 레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반대되거나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의 세상과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속해 있는 나라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다수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그런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일이 지금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엘리야는 알아본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혹시 보여지나요? 알아집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내가 실제로 그러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일이겠고,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게 내 눈에 보였다면, 내가 알아졌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도록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알려주든지,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도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일들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죠. 기도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벗어나 있다,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으니, 보여줬으니 어떻게 해요? 돌려놔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거를 해라 마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엘리야가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엘리야의 믿음과 그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는 그런 영향력들, 이것들을 존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믿는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켰다고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너는 뭐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반드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여러분 행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요,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 엘리사는요,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켰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응답 받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몇 명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요? 네, 예수님.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지 않았어요.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네. 근데 산채로 올라가신 건 맞죠? 에녹도 산채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사신채로 올라가신 것. 자, 어쨌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랐어요. 끝까지 누굴 따랐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랐죠. 엘리야는 만류합니다. 야, 그만 따라와. 여기는 위험해.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 네가 나를 찾아도 못 찾아. 그러니까 그만 따라와. 끝까지 따라와 봐야 소용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가 이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 훈련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데 중도에 포기했다. 아예 시작도 애초부터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고 중간에 포기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가 구하죠. 나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합니다. 나는 그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걸 왜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렇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구한 대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끝까지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보길 원하는 믿음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거를 엘리사가 구해요. 그렇지만 네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보는 그때 그 일이 네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정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엘리야에게서 뭐가 떨어져요? 겉옷이 휙휙휙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가 얼른 집어들었죠.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의 징표였던 거예요. 기도응답의 징표. 소위 말하면 엘리사가 구했던 그 구한 것에 대한 징표가 지금 엘리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랐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의 그런 영적인 질서입니다. 기름 부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것. 기름 부음이 상위 권위자로부터 오는 것. 기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요, 이제 그 옷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요단강 물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요단강 물이 엘리사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슉슉슉슉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무엇을 근거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내리쳤던 것일까요? 왜 내려쳤겠어요? 거기다가 왜? 굳이 갈라지라고 내리친 거 아니에요? 갈라지라고?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여러분,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갈라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들, 나도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했던 거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너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라. 그리고 그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해라. 그럼 네가 그걸 받을 것이다. 말씀했나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에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실함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충성스러움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장님이었던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예,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우리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지시사항을 받았나요? 하나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데 그게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내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며칠 있다 오라고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요, 묻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또 특별하게 묻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신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고 자기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그러면 어땠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바로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바디메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치유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결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십시오.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행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성격도 있어요. 내 성품도 있어요. 또 나의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뭐 딱딱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내 취향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한계라든지 내 방식이라든지 내가 원하고 계획한 생각대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죽은 아들을 당연히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죽은 아이 얼굴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의 시신 옆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다 댔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자, 엘리사가 그 지팡이를 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라고 그랬을까요? 뭘 기대하고? 당연히 살아날 걸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를 말하는 거, 안수한 거죠. 엘리사가 왜 안수를 했겠어요? 왜 안수를 하겠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되라고, 죽은 자녀가 살아나라고. 그런데 분명히 엘리사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의 얼굴에다 댔지만 자기가 믿는 바와 결과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결과를 얻은 거예요. 엘리사가 믿는 바와 다른 결과.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집으로 가죠. 그 집으로 갑니다. 직접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의 시신이 있던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갖고 계속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결과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시신에 맞닿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마와 엘리사의 이마가 맞닿고 그의 죽은 아이의 시신의 코와 엘리사의 코가 맞닿고 그의 가슴과 죽은 아이의 가슴이 맞닿고 그의 팔과 손과 엘리사의 손과 팔이 맞닿고,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맞닿게 했어요. 엎드린 거죠. 자,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고 멸망에 이른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결과를 볼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고, 그 일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또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넘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행하는 주님의 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또 행하게 하신 그 삶과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